오늘 이사야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와 또 하나님 사이에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64장에서는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따지듯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어서 6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에게 자신을 변호하시는 그런 구도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선지자 이사야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인 것을 이사야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입을 열어 매우 대담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부터, 이사야 40장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시기 시작합니다. 회복을 넘어 영광을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면 그 종을 통해 이스라엘은 마침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재촉하는 이사야의 기도가 바로 이 희망의 약속 끝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만은 기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보면 인생에게 거는 기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에 불만을 한다라는 것이죠. 좀 아이러니하죠. 불만이 많다는 것은 기대하는 게 많다. 우리 시대를 바꾼 걸출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 우리 왜 이렇게 구닥다리 폴더폰을 써야 되지? 왜 폰은 전화기만 해야 되는 거지? 인터넷 따로, 전화기 따로, 그 다음에 음악 듣는 아이패드 따로, 왜 따로따로 불편하게 다 갖고 다녀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하자? 하나로 합치면 편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었죠. 세상을 바꾼 비전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바로 불만에서 나온다. 그러나 함정도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함정입니다. 이사야처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대하는, 내가 바꾸고 싶어하는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불만스러운 현재에서 거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누구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오히려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스스로 억제하십니까? 왜 참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맡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비전을 품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불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없다, 매우 신앙이 좋다, 그렇죠? 그저 그냥 믿고 기다린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서는 믿고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숙해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무엇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 뭐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자 이사야는 현실이 더 절망스러워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나 여호와여 하고 그러나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화법인데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내 생각이 이렇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Yeah, that's true, but 그쵸.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잔소리하면 yeah 하다가 받아들이는 척하다가 but 하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다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라.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인 것을 이사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핵심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 2장인데요. 하나님이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네, 지으셨다. 지으시고 나서 이어지는 창세기 9절이 흥미로운데요. 왜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는지를 2장 8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거기에 두셨다. 뭐 장식품으로 주셨느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데에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 즉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성전이죠. 에덴 동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즉 최초의 아담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다는 것에는 사람을 지으신, 부르신 그 소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죠?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동물들마다 이름을 줍니다.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모든 동물들 위에 제사장으로 서 있는 특별한 지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되는 특별한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또 다른 대상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것이 누구다? 우리다. 우리, 곧 이스라엘 공동체, 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아담을 지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백성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목적, 소명을 밝혀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끌어내라.
그리고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이 동물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 들어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불의 검, 화영검이 에덴 동산을 둘러치고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되었죠? 아담처럼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오늘 이사야가 10절,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 땅이 모두 불에 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을 범했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약속의 땅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성전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하고 계세요. 너희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노를 일으켰다. 또 4절,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있으며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으로 끓인 국을 마셨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인들의 모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따라하는 가증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5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 자리에 섰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나는 선민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것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소명은 이루지 않으면서 무엇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불러내셨다. 소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지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능하며 부패한 고위 공무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리에 합당한 직무는 행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은 뭐 설교 노트에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좀 한 가지 내가 너무 목사인 것을 티내지 말자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행위로서 저는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가운데에 서지 않기로 좀 결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회 사진을 보면 누가 목사냐 하면은 가운데 딱 앉아 있는 사람이 항상 목사인데요. 저는 그 자리에 보다는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 또 아이들, 또 그런 성도님들이 좀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주변에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높여드리는 배경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서지 않도록 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은 감당치 않으면서
나는 거룩하다 지위만 강조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65장 5절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의 불, 아담을 막아섰던 쫓아냈던 그 화염검과 같은 불,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태워버리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새로 꾸민 도자기 공방 스튜디오에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공방은 어떤 곳일까?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나는 모기향 받침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귀한 값비싸게 보이는 도자기 그릇인데 그 집에서는 모기향 받침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도자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 도자기 그릇을 모기향 정도로 쓸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완성된 아름답고 화려한 도자기 사이에서 여전히 작업 중인 도자기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비닐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 그래서 도자기 공예가가 쉐입을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 도자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말랑말랑한 도자기였습니다. 작업 중인 도자기와 작업을 마친 완성된 도자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완성된 것은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더 이상 변형할 수가 없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작업할 수 있는 도자기는 여전히 말랑말랑합니다. 그 둘 사이에 단단한 도자기와 말랑말랑한 도자기 그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입니다. 불이 닿으면 단단해지고 더 이상 고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불이 닿기 전에는 여전히 말랑말랑해서 형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이사야는 우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진흙이고 진흙으로 지은 토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와 토기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진흙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살을 만져보면 어떤가요? 따뜻하고 보들보들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서 자꾸 만지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이 되면 아이들이 어른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가 되면 제가 아이를 붙잡고 뭔가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 이제 한국의 추석이었는데요. 저는 추석의 기억 중에 하나는 그 아팠다입니다. 아팠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고향 시골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오랜만에 손자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볼을 막 비비고 꼬집고 이렇게 하는데요. 되게 느낌이 손이 되게 거치셨어요. 딱딱하고. 그래서 막 피부가 막 쓸려서 아픈데 또 오랜만에 만난 손자가 싫다고 뿌리치면 상처 받으실까봐 애써 웃으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지만 아프게 웃었던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살은 지금 어떠신가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좀 이제 버석버석 좀 딱딱해져 가고 있죠. 그래도 아직은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또 아직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면 이제 미국에서 뷰잉을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내는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막 어루만지고 볼을 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그 모두가 정말 울음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의
피부를 만진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 생전 때는 그래도 따뜻하고 좀 이렇게 살갗 느낌이 보들보들 했는데, 그 죽은 사람의 피부는 너무 냉랭하고 딱딱해서 내가 과연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어서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것이죠. 그 느낌이 우리에게 이 사람은 이미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쪽 사람, 세상 사람이구나. 여기 내 눈앞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차갑고 딱딱한 살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흙도 가마 불 속에 넣으면 딱딱한 도자기가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 아직은 부드러운 살갗을 가진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죽음의 불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의 살이 점점, 우리의 몸이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모습 그대로 심판자 앞에 서야 한다. 더 이상 고쳐질 기회가 없다. 가치 있는 토기는 하나님께서 보관하시고 소중하게 영광되게 사용하시지만 흠이 있는 것은 영원히 버리신다.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과 몸이 아직은 말랑말랑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지음받았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이다, 진흙이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보다 더 특별한 관계를 앞서서 고백하였습니다. 64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이시다. 토기장이는 토기 작품을 애지중지하지만 더 이상 쓸모없다 판단하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사실은 이 이사야 본문이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 하나님 것 같이 진흙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 천하게도 만들고 귀하게도 만들고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쓸모가 없다 생각하면 버리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같은 심판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항상 다시 품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 오셨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요나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 그 복음을 전하기를 늘 거부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나 선지자를 버리시고 다른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태풍을 보내 그를 막아서셨고, 또 그가 물에 빠지자 어떻게 했죠? 큰 물고기를 예비해 그를 잡으셨다. 마침내 요나의 입으로부터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자 물고기를 명해 그를 다시 뱉어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냐? 6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런 하나님께 어울릴 새로운 호칭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유명한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집을 떠났다 돌아온 방탕한 둘째 아들을 향해 먼저 달려나가시는 누구죠? 아버지. 또 그런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자 첫째 아들이 삐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하자 그 첫째 아들을 안으로 맞아들이려고 밖으로 나오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드라마의 주인공 같습니다. 다름 아닌 출생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주가 그 무서웠던 주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셨다라는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이 주인공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쳐다도 못 보는 대기업 회장인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나의 친아버지이셨다. 띠로리 하면서 이제 드라마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신은 그냥 찌질하고 무능한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간지 모르는 무능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대기업의 후계자였다 하면서 띠로리 하면서 이제 드라마가 극적으로 반전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찌질하고 무능했던 주인공이 변화된 모습으로 막 활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참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원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이제 신약을 통해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셨다. 나는 그의 아들이었다. 이제 구약에서 신약,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로 모인 로마 교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같은 권능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가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아버지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따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이면 아버지께 따질 수 있는 존재이다. 아버지께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시다거나 말거나 나는 그저 믿고 기다립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된 특권, 오늘 이사야가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은 목적과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것은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고난을 거친 영광이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겪으셨다. 불가마에 들어가셨다. 그 이후에 예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고난의 불을 통과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같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고난, 무엇보다 불가마 사이로 지나가는 죽음의 고난, 그 고난 없이 진흙은 도자기로 거듭날 수, 영광스럽게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기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진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순간부터 우리를 영광된 도자기로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결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빚어 가시고 거룩하게 빚어 가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를 진흙에서 명품 도자기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지금 이 삶의 시간도 우리를 빚어 가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